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성경이 원래 원어인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로고스, 첫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캐리그마, 그 셋째는 레마. 그렇죠? 이렇게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고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게 다 그냥 옛날 옛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계시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세상에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가 되면 그 이제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캐리그마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캐리그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마음에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살아서 숨쉴 때 그때 그 말씀은 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레마가 중요합니다 이랬는데요. 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막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과 음성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실 여기 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밋밋했어요. 뭐 천둥이 치나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독 바울에게는 그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의 심령을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됐습니다. 레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레마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던 게 아니라 그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비슷한 아주 굉장히 착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를 사람이 지어낸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또 무신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그랬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직접 행했던 기적이나 탄생이나 부활을 underestimate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historical fact,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습니다. 십자가 주신 것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는 확실히 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나도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관, 그 아직도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나의 삶이, 사탄에게 패배했던 나의 삶이 그 2000년 전에 생생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가 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설교는 평가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 그게 레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좋은 말씀 듣고 나면 아유 아쉽다. 저 말씀 꼭 누가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저 말씀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이 레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유대왕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봤어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바울이 잡혀서 그냥 그 복음의 문이 막힐 줄 알았는데, 로마 총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 총독이 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를 해서 유대의 왕 앞에서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총독이 소개를 해서 유대의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 모습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 그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레마가 일어나서 정말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걸 유대왕 앞에까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왕, 그때 말씀을 들었던 로마 총독,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도 바울과 일어났던 것 같이 레마가 일어났을까? 물론 레마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레마가 일어나지 않은 그 유대 왕과 그 베스도 총독이 복음을 듣고 나서 왜 레마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또 레마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걸 좀 레마의 시각에서 오늘은 오늘 사건을 좀 바라보자는 거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결론이 똑같지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증언하고 있는 말인데, 그 누가의 증언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복음이 선포됐을 때 레마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레마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배척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바울에게는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녕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고서에 나오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서 숨쉬는,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는, 우리 오늘 그 수잔 선생님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던져서 내 심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왕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울을 그 유다왕 앞에 소개했던 로마 총독의 반응이 참 재밌는 게요. 우리 24절 볼까요? 아니, 20절을 보면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면 이제 아까 19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 베스도 자신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소개해놓고서 결국 복음을 듣고 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쳐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반응을 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자기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멈춥니다. 당장 스탑을 시켜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바울아 너 지금 미쳤다. 사실 로마 총독도요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뿐더러 굉장히 자기보다 월등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같이 학문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 같은 거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학문이 높은 어떤 교수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저거 뭐 굉장한 진리를 얘기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되니까 레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바울을 맞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이 있는 바울이 레마가 이미 체험된 바울이 대답하는 걸 좀 보세요. 내가 미쳤다고요?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I'm not insane. Most excellent business. Paul replied, what I'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True and reasonable. 여기 이게 원어에는 프로시네이라고 말하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냥 정상도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나는 정상이고 아주 완벽하게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정상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 그래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 겁니까? 재밌는 건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미친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그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바울의 얘기가 미친 게 맞습니다. 왜 미친 게 맞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령의 레마가 일어나지 않은 베스도가 일어나게 맞는데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데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었으면 그만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명령 한마디로 어떻게 그 파도가 잠잠해지냐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세상적인 이성으로는 당연히 바울이 미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레마가 일어나서 그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어떤 세상의 높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마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요, 전도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인터넷으로 어떤 분하고 하나 성경이 허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허구인가를 해서 제가 댓글을 쭉 썼어요. 당신이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역사적 또 전을 쭉 해서 이렇게 쭉 써드니까 거기서 또 뭐 다시 무슨 페니키아 문자를 어떻고 뭐 내가 그 페니키아 문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9세기부터 시작된 것도 쫙 또 다시 썼어요. 한참마다 서로 백앤 포스 왔다 갔다 하니까 왜 나중에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이거 허구는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게요, 안 받아들였게요? 받아들였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완전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한 말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럴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결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에서 자세히 바울의 입장을 듣고 난 결과 아그리파 왕의 설명을 듣고 나서 베스도가 하는 말은 내가 미쳤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 맞아요. 여러분 이걸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마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설득시킬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걸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고 입으로 전도하고 우리 행동으로 전도하지만 우리는 그저 교회로서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사람으로서 그저 복음을 증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만 되면 돼요. 증거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레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받아들이기는커녕 너 미쳤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아닙니다. 나 안 미쳤습니다. 내가 왜 안 미쳤는지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쌓아보십시다. 내가 헬라 철학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니 헬라 철학을 공부했으면 총독이 더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더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헬라 신화에 대해서 알면 바울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많이 알겠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그야말로 진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가말리아의 문화에 젖은 유대인의 법과 헬라의 문화를 아주 너무너무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레마가 일어났던 그 순간 증거만 하고 안 받아들였다니까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26절 볼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막 설명을 하고 나니까 베스도가 갑자기 미쳤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나 안 미쳤습니다. 내가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이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레마가 일어나지 않아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that's it. 그리고 다시 돌아서 아그리파 왕이 다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왕의 말을 전하고 왜냐하면 자기 말씀을 전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반대를 하든 자기를 뭐 손가락질을 하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 그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반대로 해서 돌아서서 아그리파 왕한테 계속 증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증언하기 이번에 좀 틀린 게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이거 다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베스도에게는 나 안 미쳤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즘은 하면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믿은 줄 알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쭉 설명을 해봐야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 다 알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이라면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쭉 약속되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레마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예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뭐 그 다음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의 사명은요 설득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가족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 친구 간에 있든 내가 받은 레마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냥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증명하는 내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레마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열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좌절하고 그 내가 뿌린 씨앗에서 반드시 내가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만 고생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믿음이 위대하다고 믿는 모세도 이거 갖고 갈등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쭉 이끌고 이제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막 원망을 해요.
모세가 이제 물을 달라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하나님 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팍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물이 팍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조금만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원망했으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반석을 1번 치라는데 2번이나 쳤기 때문에 되지만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나신 게 아닙니다. 2번 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라니까 2번을 꽉 내리쳤는데요. 2번이나 연속해서 내리칠 만큼 백성들한테 화가 났어요. 2번을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나 칠 만큼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최소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 불평을 해도 물 때문에 원망할 때는 한 번도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갖고는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근데 누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의 원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라면 인도하고 반석을 치라면 치고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 그러면 돼요. 하나님도 화나시지 않는데 모세가 사람들한테 화가 난 거야. 저것들 또 시작이구나. 저것들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저것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모세가 화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교회로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이끌어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갖고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나지 않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화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캐리그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레마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짐이 이렇게 끝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지? 반복되지? 그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신 길에 도구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레마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레마가 일어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곧 레마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지배를 당하는 게 레마인데요. 영어에서 우리 가장 많이 쓴 말이 뭐냐면 우리 이번에 되게 좀 큰 사업 좀 한번 해봐야죠. Lord willing. 주님이 뜻하시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뜻하시면 아마 주님의 뜻이면 하겠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리지스트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레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지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이 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크게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시간에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믿는 때 재미있는 말인데 보세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럼 잽싸게 아니요 그럴까봐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파 왕이 재미있게 대답을 해요.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파가 설득을 당하기는커녕 네가 이렇게 말은 조금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하시면 이게 한국말에 이제 적은 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in such a short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그 적은 말이 물론 이제 말을 내가 작게 했다. 내가 10마디를 안 적고 내가 한 마디만 했다. 이렇게 적다는 뜻도 되지만 이 in이라는 n 여기 헬라어는 n입니다만 n이라는 전치사가 쓰게 되면 이게 적은이 아주 적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크리스천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적은 말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여기 NIV하고 ENV 같은 데는 이제 적은 시간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걸 적은 말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요. 적은 시간이라고 해도 사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적은 말로 아그리빠를 설득하려고 그랬던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설득하려고 그랬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직 성령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옮기는 사역을 할 때는 성령님은 나와 의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때와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복음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그 방법을 철저히 알고 항복하고 맡겨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때 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Wait and see. Wait and see. 잠잠하고 지켜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와 과정을 평생을 통해 깨달아가는 믿음,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는 더 있으면 레마는 곧 부흥을 소원하는 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레마란 부흥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때 레마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부흥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좀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 부흥을 소원하는데 레마도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도다. 적은 말로 네가 감히 나를 크리스찬 되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설득당할 것 같아? 나름대로는 똑똑한 척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이 참 명언이에요. 대답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참 요번 주 그 설교 제목 레마가 중요합니다를 라고 하기 잘했다. 이거 그랬어요. 다음 대답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말을 많이 했거나 적거나 내가 짧은 시간 동안 했거나 오랜 시간 동안 했건 아니라 당신 아그리파 왕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됐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다 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결박당해서 최인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아그리파 왕은 자기를 거기서 이렇게 쭉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것만 말고 여기 있는 당신, 베스토 총독, 유대인 모든 사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인데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 참 희한한 말인데 왜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나와 같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다 레마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레마를 좀 경험하기 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여러분 한번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코트를 한번 요즘 뭐 재판 많이 하시고 여기 저 유명한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재판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판사가 있습니다. 그 죄수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판사가 딱 재판하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변호사가 있고 여기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고소한 그 최고 권력자들 유대인들 뭐 대제사장들 쫙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시끌시끌 죄수된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 왕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지금 모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에다 유일하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는 재판장도 있고 그 유대인 왕도 있고 자기를 고소한 유대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사람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쓱 놀리니까 바울이 거기서 대답한다는 게 재판장님, 변호사님, 검사님,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 제발 나와 같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요. 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재판도 왔으면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같이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지금 권력으로 가장 힘이 있다는 로마의 총독,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아그리빠 왕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자기는 지금 가장 비참한 신세지만 자기의 영혼은 레마가 일어났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너희들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럼 부흥이라는 것이요, 영어로는 revival입니다.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았다는 게 부흥이에요. 죽었다가 옛날에는 살았어요. 아주 옛날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죽어있다가 옛날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곤 계속 수천 년 동안 죽어왔어요. 죽어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게 부흥입니다. 뭐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거예요. 바울만 살아있는 거예요. 레마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를 미쳤다고 얘기해도 나 혼자 살아있다는 거, 나 혼자 부흥됐다는 거. 그런데 나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 모두 나같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흥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기회가 좋던 기회가 좋지 않았던, 받아들였던 안 받아들였던, 레마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부흥입니다. 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재판가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그 총독이라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유대 왕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상관없다는 것. 그들도 좀 나와 같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 바울의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위한 기도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희들도 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알기 기니오스코라는 말은 체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아서 레마가 일어나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은 생활인데 너희도 좀 알기 원한다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교회의 제목인데 이게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제목이어야 돼. 내가 나에게 일어난 레마, 너희들에게도 일어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좀 보기 원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노아가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모세가 역사를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비록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 신비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리는 소리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온 세상에 밝히 주의 말씀이 들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니라 우선 내 심령에 다가와서 레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움직이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가정이, 내 삶의 학교가, 내 일터가 다 레마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러면요, 뭐가 틀리냐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요, 정말 내가 궁궐 같은 데서 사나, 아니면 초막과 같은 아주 가난한 데서 비참하게 사나,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난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게 레마가 일어나서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거기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레마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어떤 환경, 아무리 십자가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천국같이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 가던 바울이 체험한 것 같은 레마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 역사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장 극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레마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아 그곳이 천국같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